오늘 보신 요한계시록 5장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면서 특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또 얼마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원히서 주님, 이 천상에서 주님한테 어떤 경배를 드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의 초반부에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앞쪽과 뒷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들로 봉인된 책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앞면과 뒷면으로 글이 다 쓰였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성경 책의 형태로 쓰고 있는데 양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앞면과 뒷면에 다 기록되어 있고 넘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코덱스라고 하는 형태의 책입니다. 네, 이런 책이 발명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만 해도 이런 코덱스 형태가 발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예전에 썼었죠. 그래서 두루마리는 한 면으로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두루두루 이렇게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안쪽 부위는 그리스에서 보호되는 영역이고 겉면은 주로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 면에만 쓰고 이렇게 말았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읽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용이 길수록 저기서 펴가지고 이쪽까지 펼쳐져서 옮겨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런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코덱스라는 형태의 책은 앞뒤로 기록되어 있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책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이 다 완성되고 나서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기 편하기 위해서 발명된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막 6,000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것이 불과 이제 한 1,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발명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계시록의 5장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있죠. 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앞뒤로 기록된 형태의 이런 책이 들려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7 봉인들로 돼 있었죠. 아무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추측컨대 이것이 이제 7 봉인들로 돼 있으니까 하나씩 7 봉인들이 떼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책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책인지는 안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7 봉인들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됐든 성경의 일부분이 되었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는데 봉인들로 붙여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2절에 보면요, 힘센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성경을 손에 들고 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사본학도 꼭 배우고, 또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꼭 배우고, 교회사도 배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 그 섭리로 다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글 하나가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옛날에는 더더욱 어떤 양피지로 기록되었든 어떤 두루마리의 어떤 벨름 형태의 기록이 되었든 가죽에 기록되었든 아니면 어떤 종이 형태로 기록이 되었든 파피루스 같은 종이로 기록되었든 그것이 수백 년간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약품 처리해서 미라처럼 어디에 가둬놓지 않는 이상
근데 원래 책은 가둬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읽으려고 한 거잖아요. 읽게 되면 몇백 년 지속을 못합니다. 예, 솔직히 몇십 년만 지속돼도 금방 닳아 없어지는 재질이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이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형태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이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필사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가 한 지파가 통째로 이것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필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게끔 이스라엘은 지파 전체가 이 11조를 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가 책을 보존해 왔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되면 곳곳에 지역 곳곳의 해당들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읽게 되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다른 종교 경전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은요 언제 기록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누군가 스리슬쩍 이제 만든 이야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언제 뭐 알 수도 없는 수세기 전의 일을 그냥 누군가가 적어가지고 그냥 언제 정확하게 기록됐는지는 모르게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창세기부터 모세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쓰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고 쓰이자 말자 바로 같이 읽고 모든 민족이 함께 계속해서 이 약 1000년의 세월이 넘는 동안 계속 읽어왔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조작이 될 수 없게 공개적으로 만든 책이고 하나님이 예언을 선언하면 중간에 누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딱 기록이 되고 선언이 되면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읽었기 때문에 증인이 수백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누가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레위인들은 필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불태워버려요. 이것을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필사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태워버립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보존이 되었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신약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그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죠. 로마 제국의 종교와 이 정치적으로 짬뽕이 된 혼합 종교가 돼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이 원래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에 들어가고 산속의 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연명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 성경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우고 이들이 지킨 필사본들을 족족 찾아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사실 이 일만 봐도 이 집단은 정상이 아니에요. 예, 성경을 필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화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반드시 이 뒤에는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장 큰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름을 지어가면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침례교도들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또 이 말을 번역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들도 죽여왔는데 목숨 걸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번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눈으로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 로마 가톨릭이 다 거짓말을 했었던 거구나. 면죄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구나. 이런 형상들은 만들면 안 되는구나. 부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왜? 서민들이 성경을 못 봤으니까. 못 보게 했으니까. 보면 죽였으니까. 번역을 그 사람들이 쉽게 못 알아듣도록 라틴어로 얘기했거든요. 죽은 언어인데.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라틴어로 얘기를 하고 그 나라 사람들 말로 설명해 주는 거는 신부들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신부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민들이 성경을 못 보다가 목숨 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말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했더니 자동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킨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루터가 번역한 성경 덕분에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섭리적으로 보존해온 이 책이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가 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절에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했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펼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원래 거룩한 것은 우리가 손도 못 댑니다. 성경,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손 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구약 때 이 성경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는 언약궤는요,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들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그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궤가 이 마차에 이 수레에 실려 가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흔들리는 거 보고 좋은 의도로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즉각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습니다. 우짜라는 사람인데 직접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본 것만 해도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감히 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습니까? 거룩하셔서. 너무 거룩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죄된 몸으로 보면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나이산에 임할 때 일부러 못 보게 짙은 구름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이거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나이산에 접근만 해도 동물이든 사람이든 접근만 해도 바로 즉각 죽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고. 근데 그 전에 우리 살려두시려고 지금 안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한테 보여줘봐, 나 보여주면 믿는다 그러는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죽으니까 살려주실 때 믿으라는 거예요. 네. 보여달라 해서 하나님 바로 즉각 보여주시면 죽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진짜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에 손댈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지 아세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보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도 죄를 참아 보실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 거룩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도 너무 거룩한 책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 이 성경도요, 원래 예전에 가격이 집 한 채 가격보다 비쌌다고 해요. 왜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는 일일이 필사했는데 그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니면 여러 사람이 막 수백 명이 붙어야 이렇게 빨리 나올 텐데 그걸 이 얼마나 비싼 책이에요. 근데 그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책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것도 기적인데, 이제 인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몇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진짜 뭐 마음 먹으면은 더 싸게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자기가 인쇄에서도 볼 수 있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딱 들고 가가지고 어디에 올려놓고 그냥 먼지가 쌓일 때까지 놔둔다든지 그냥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놔둔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저는 예전에 교육받을 때 부모님께 교육받을 때 성경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도 말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예. 뭐 저는 이제 그게 어떤 교리적인 의미가 있거나 율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존중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거죠. 네, 요즘 보면은 너무 쉽게 던져져 있다든지 사람들이 집에 던져져 있다든지 그냥 어디에 쌓여 있는 더미에 그냥 깔려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물리적인 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냐보다 이 내용이 얼만큼 그 귀하냐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 손에 든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한 적어도 70세, 80세 되는 노인일 때입니다. 네, 진짜 아무리 어리게 봐줘도 70세고요. 70세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공생에 다녔기 때문에 적어도 10대가 같이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세 이상으로 보면 이때 지금 AD 한 97년도에 기억됐기 때문에 최소 80세 이상의 노인이에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어렸다는 가정하에 보면 백발의 이 80세 이상이 되는 노인이 90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인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 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차별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도가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셨고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3명을 더 가까이 두셨고요.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예수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성경의 육체의 생명엔 피에 있다 그랬는데 이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할 제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때도 다들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놀래가지고 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접니까? 이렇게 다들 물어봤다가 요한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은 자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자기를 리는 없죠. 자기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근데 요한한테 알려줘요. 요한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니까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미래의 내용들을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런 갈급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걸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봉인을 열어줄 사람이 없고 펴서 알려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은데 그 노년의 나이에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으세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고 더 사랑하실 겁니다. 영화 중에 보면은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뭐 옛날 영화지만 뭐 터미네이터 1, 2, 3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타워즈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가 딱 나왔는데 보면은 그 뒤편이 너무 궁금해요. 그걸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어떻게는 더 알아보려고. 그 뭐 요즘에는 어떤 만화책이나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뒤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빨리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안 보고 싶어 하면은 탈락이에요. 성경은 이미 다 주어졌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계속 알려달라고 하면 더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책이에요. 아니 지금 수천 년 동안 성경 연구했는데 다 안 나왔어 이 보물. 이거를 더 안달이 나서 더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 해야 되는데 더 바라야 되는데 막 드라마 보면 다음 편 막 보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알고 싶고 안달이 나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루 종일 박혀 있는데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 안 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이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시인하겠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대하는 만큼 자기도 더 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더 베풀고 내가 더 존중할 자에게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멸시할 자를 멸시하겠다라는 거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찬양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있을 때 5절에 보면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시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을 당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상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아주 근엄한 이 어린 양의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왕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림에 나타나실 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에게서 난 가지로서 나타나셨다면 이 하늘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역사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지 1000년 뒤에 태어나셨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원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세요. 다윗에게서 나온 가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을 존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근원이신 뿌리입니다. 자, 그 분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떼기 위해 봉인들을 떼기 위해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공부하는 이 내용들 그냥 여러분이 알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어 아무리 잘한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성경 진짜 몰라요.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물론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지만 그래도 히브리 알파벳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의사소통도 하잖아요. 고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성경 훨씬 더 몰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신약 성경을 거부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 하나도 몰라도
저는 배워서 알지만 저도 그래 다 유대인들만큼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히브리어 하나도 몰라도 신약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약이 이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도 하고, 하나님은 원래 순종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해서 승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괴로움과 고난과 힘듦이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괴로워하셨고 내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괴로우셨는데도 끝까지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어요? 도살당하셨어요. 가축 도살당하듯이 도살당했어요.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원래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도살당하는 거예요. 목 잘리고 팔 다리 잘리고 내장 꺼내지면서 이렇게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런 도살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딱 봤더니 이 어린 양을 봤는데 도살당했던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음매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셋째 아들 음매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또 팔다리 잘린 채 음매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뭘 보고 도살당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손과 발에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잖아요.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완벽한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서 부활에 가서 유일하게 흠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완벽한 몸을 주시면서 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셋째 하늘에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 그대로 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이 있으셨는데 일곱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자, 하나님께는 일곱 영들이 있는데 온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7절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더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서 8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네 짐승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들 각자가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 기도들이 누구에게 드려져요? 바로 어린 양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 자격에 꼭 맞다라는 말이에요. 합당하라는 말의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의 뜻을 보면 꼭 알맞다라는 말이에요. 이 책을 취하기에 꼭 알맞으신 분이시고 그 봉인들을 열기시에 가장 딱 알맞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그 피로 우리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이게 구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24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24 장로들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어디에서?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통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24 장로들이 바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24명입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4 장로들의 이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11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 보좌와 그 짐승들과 그 장로들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 음성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이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이 변화돼서 휴거돼서 올라가면 천사들과 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구절들은 우리가 많이 보셨죠? 여러 번 강의도 했었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천사들 중에는 우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요 타임머신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신은 안 탔지만 시간 여행의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영안에서 주의 날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의 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보고 과거의 형태로 씁니다. 이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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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더라. 근데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방식이죠. 하나님 그래서 예언을 과거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례 요한이 미래의 일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5장에서 보는 거는요, 우리가 휴거가 돼서 셋째 하늘에 있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12절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이 12절, 13절이에요. 12절에 보면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드릴 찬송이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고 영원히서 또 하늘에서 드려야 될 찬송이 이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진정한 자격. 예수님은 진정한 자격을 지니신 분이시거든요. 첫째로 성경을 열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는 그 분이 진정한 자격을 가지고 봉인을 여셔서 이 거룩한 책을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실 진정한 자격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서 12절의 순서 그대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어요? 그 못자국 때문에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제 심정에는.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 있는 그 창자국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찬양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영원히 평생의 찬양 제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셋째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이 아닌, 영원히 그 죄 때문에 불타는 지옥이 아닌 사탄과 함께 거기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고 정신이 파괴되고 그냥 구더기처럼 되고 그 지옥이 아닌 천상에서 그 수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과 화평과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 덕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나요?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천국에 갈 자격을 예수님의 피 덕분에, 도살당하신 어린 양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분께
모든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이 돌려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바로 그 신성을 가진 존재다 라는 거 어떻게 입증을 하셨냐면요,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은 뭐냐면 스스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특히 예수님을 보내서 살려주신 거죠. 그럼 살아나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은 부활은 했지만 자기 힘으로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거룩함의 영을 따라라고 했어요. 이분이 거룩하다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중에 무덤에 못 머물러 계신다, 사망이 그분을 담을 수 없었다, 사망을 이기셨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망은 죄의 대가로 가는 곳이에요. 사망의 능력은, 사망의 힘은 죄예요. 죄를 탁 타겟을 쏴서 탁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 죽으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강도들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안 죽었거든요. 예수님 스스로 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셔서 죽으셨는데 그 스스로 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 생명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심으로써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 권능으로 부활하신 분께서 이 부활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권능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모든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권능은 다 이제 예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허락하셔야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받는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힘도, 우리의 권한도, 우리의 능력도 다 예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경배는, 우리의 권능은 다 주님 거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권능뿐만 아니라 부요함도 하나님 거라고, 부요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고 경배를 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곧 그분께서 부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은 가장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에 소유 주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인간 왕궁도 하나님의 성에 절대 차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늘에 비하면 뭐 가지말 뭐 이런 게 성에 차시겠어요? 다지말 이런 게 성에 차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물리적인 가난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졸리고 힘들고 이런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절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배고프지도 않으시고 목마르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분께서,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팔, 다리 다 잘리고 그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빈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고난과 그 빈궁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도록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얻었고요. 또 우리 영원 시대에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분한테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부요함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권능도 다 주님 겁니다. 모든 부요함도 다 주님 겁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일에 쓰는 거 너무 아깝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드려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한테 그런 경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셋째 하늘 가면 이런 고백 하실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격스럽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도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요함뿐만 아니라 셋째 지혜도 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석을 캐내잖아요. 잠언 2장 3장을 보면 이 지혜를 얻는 것을 보석을 캐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부르짖으면 지식을 열어주세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제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매일 많이 케어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 보물들을 썩혀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지혜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께 모든 지혜, 그분은 모든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요함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냥 단순히 구원과 영원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신부집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신부집을 봤더니 11절에 봤더니 이 빛이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같이 엄청나게 찬란하게 빛나는 곳인데 18절에 보면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성이 순금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장소의 크기를 봤더니 16절에 봤더니 12,000펄롱이라고 해서 크기가 우리나라 몇십 배입니다. 우리나라 몇십 배 되는 크기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평면으로만. 근데 입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몇백 배가 더 넘는 그 크기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는 저택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맑은 유리같이 아름다운 순금이고요. 19절에 보면 이 도성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부리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12보석들인데 묘곡,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감난석, 녹주석, 황옥, 노곡수, 자신스, 자수성 같은 정말 아름다운 보석들로 있어요. 이 보석들을 모아놓으면요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워요. 각가지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대문들도 12대문들이 12진주들로 통진주로 어마어마한 큰 대문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거리도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가운데 흐르고 12이 생명나무들이 12가실들을 내는 생명나무들이 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우리에 위해서 마련해 주셨잖아요. 자, 근데 그분께 우리가 뭐가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분께 모든 부유함도 드리고 지혜도 드려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로 가면요. 우리 다음에는 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죠. 어린 양께서는 모든 힘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앞뒤로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힘이 없었을 때 우리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는 심지어 지속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걸려 넘어지고 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힘이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이자 힘이 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고 나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하나 나눠주는 것도 처음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는 여러 번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직히 제 육신은 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우리 이제 오늘 필리핀 갈 건데 필리핀 사람은 그래도 얘기를 할 맛이 납니다.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까다로워가지고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뭐 내가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좋은 소식 좀 알려준다고. 나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바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라도 좋은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는데 마치 잡상인 취급해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저는 제 눈앞에서 전도지를 촥촥 찢는 사람도 봤어요. 일부러 보라고 눈 똑바로 뜨면서 촥촥 찢는 사람들도 보고 뭐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봤고 전도지 받고 나서 제 옆에서 오줌 누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서울역에서 노숙자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저를 때리시기도 하셨고 저를 맞기도 했고 뭐 욕 듣고 뭐 이런 거는 한두 뭐도 아니죠. 근데 이게 전 필리핀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는데 심지어 미국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데 한국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내 육신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어가지고 마치 이 잘난 사람한테 감히 너가 나한테 말을 걸어 이런 느낌으로 다 거절하니까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막 샘솟는 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복음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한 장 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성경 펴고 싶고 막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육신적으로 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성령 한 장 펴는 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펴지 말라고 하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거 안 보고 싶게끔 만들고,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더 힘들고, 그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약속의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거나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안 돌려드리겠습니까?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힘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자, 그 다음으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 다음으로 존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나는 한 마귀에 들린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모든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이 땅에 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선만 행하셨거든요. 이 땅에 다친 사람들, 또 장애인들, 아니면은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 쫓아내 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마귀 들려서 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예수는 모욕한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안 지었고 심지어 이방인인 빌라도도 나 아무런 죄도 못 찾겠다 그렇게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잡아쳐 죽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덮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모욕적으로 죽였습니까? 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가시로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가 왕관 만들어줄게 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워서 눌려 씌워가지고 탁 찔려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원래 왕은 왕홀이라는 이 왕을 상징하는 이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 있잖아요.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손에 쥐어주고 왕만세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뺨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때리면서 침 뱉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벌거벗겨가지고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 모욕을 왜 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왜 존경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존경은 예수님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셔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멸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쓸모없으면 필요 없는 그냥 꼬라는 보리자루처럼 치워놓는 그런 모욕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멸시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가 가장 높이 두고 존경을 해야 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텐데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섬김 받으셔야 되는데 오래 섬기러 오셨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나는 영광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나 자신의 영광을 나가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종으로서 신실하게 다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분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영광이란 건 찬란한 것을 말해요. 가장 칭찬받고 존귀받고 찬란하고 화려하고 가장 높고 빛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찬란하고 이렇게 막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곳에 자기를 높이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자랑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자랑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성경에 명령이 돼 있어요. 자기 자랑 좀 그만하고. 내가 이번에 이것도 했어. 내가 저것도 했어. 나는 이런 실적도 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만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안 하면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자랑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입국 닫고 하나도 자랑 안 하고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자기는 예수님 아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 좀 하세요. 예수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이제 가장 합당한 분임심을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광과 찬송을 같이 함께해서 이렇게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한테 예수님은요, 먼저 저를 위해 도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죠. 또 저에게 예수님은요, 성경을 펴서 알려주신 분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예수님을 안 거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이 보물들을 알게 된 거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원래 제 소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킹제임 성경을 알고 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이제 다니던 대학 그만두고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싶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때 신문 배달하면서 고시원 생활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했던 그 제 1번 기도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말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에 공짜로 제가 기도한 바로 그 책, 네 책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망했더니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물을 다 캔 것도 아닌데 너가 그렇게 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저한테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한테 제 모든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짐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는 그런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188장 주 말씀 바라보라. 주 말씀 바라보라. 우리 찬양하실 터인데요. 이 찬양하기 전에 이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죄 많고 배신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시켜드리는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모욕도 당하시고 연약하게 이 땅에 오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가난하게 되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는데도 너무나 적은 걸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없는지
너무나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멸시는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받은 권능과 힘과 지혜를 너무나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먼저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그런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추하고 더럽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나, 주님께서 저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희생해 주셔서 그 아름다운 그 희생하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이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저희를 존귀를 주시고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 칭찬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아름다운 선물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매 순간 이런 사랑과 감사로 살아갈 터인데 저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로 인해 주님께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다가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